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최대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치밀하게 세밀하게 다가오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알고 계시고 현재도 알고 계시고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미래를 몰라요. 미래를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염려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주저앉기도 하고 넘어지면 좌절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면 큰 절망에 빠져가지고 허덕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이에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저에게 주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저에게 주고 있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힘들어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기도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공적인 일, 잘 되는 일, 건강한 일, 형통한 일, 이것이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역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가만히 보게 되면 성공과 형통과 건강과 순탄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슬픔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뜻하심이, 계획하심이 있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오르막길도 있어요.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때로는 평탄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울퉁불퉁할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떨 때는 웅덩이에서 빠지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가시밭길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고난의 길이 우리 앞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을 다 보게 되면 제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잘 견뎌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과 뜻을 잘 발견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우리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17세기에 영국의 청교도 작가는 존 버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끝내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간 첫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이 감옥에 들어온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 인생에 이 감옥을 허락하신 하나님 뜻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이곳에 시간을 보낼 때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 수 있게끔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가 이제 감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날 소설을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은 한 사람의 기독도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구원을 체험한 다음에 모든 고난을 잘 견뎌내면서 장망성을 떠나서 저 하늘나라에 가는 과정을 써놓은 것이 바로 이 철로역정이지 않습니까? 그 책을 써놨을 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지혜와 경륜을 챙기 바로 그 책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주일학교에서 총본연의 철로역정을 보면서 많은 기독도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감옥 생활이 그게 하나의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기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 요셉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자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성대 시기 때문에 옷이 홀딱 벗겨진 채로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감옥까지 들어가는 이런 비극적인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을 끌어내서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나라의 두 번째 높은 자리까지 그를 올리시게 됩니다. 마침내 요셉이 그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휘어잡고 온 나라를 끌은 살림꾼이 되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래전에 자기를 팔아먹었던 그 형제들이 이제 애굽나라로 다시 이주와서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를 팔아먹은 이부 형제들이 전부 와서 요셉 앞에 다 꿇어 앉아서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저런 모습을 딱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자기가 하나님께 꿈을 꾸기를 11개의 볕단이 자기를 향해 꾸벅꾸벅 절하는 모습을 자기가 알았습니다.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자기가 꾸벅꾸벅 절하는 모습을 딱 깨달아, 아하, 지금 내가 이 나라에서 이렇게 형통한 일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때를 아시고 미리 나에게 계시를 보여줬구나 알았어요. 마치 형제들을 만나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벌벌 떠는 거예요. 자기들이 미워서 팔아먹었기 때문에 보들보들 떨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로 이 나라와 우리 가족을 구원시키고자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고난과 역경을 당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 뜻이 여기 있었구나. 계획하심이 여기 있었구나. 뒤늦게 그가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찬송 하나 할까요? 저 화면 띄우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우리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반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2절은 집에 가서 하십시오. 성경 말씀의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모든 것은 좋은 일만이 아니에요. 고난도 역경도 시련도 아픔도 슬픔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과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선교사 가운데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선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39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성공적인 인물이 되게 되었는데 오늘 기자가 찾아와서 그분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1세 동안 사역을 하면서 행복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하는 사람이 음악회에 나가기 전에 악기를 조율하는 것처럼 만일에 연주자가 음악회 끝난 다음에 조율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겁니다. 다 조율하고 올라가서 연주하는 것처럼 저는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이 하나님과 내 뜻을 먼저 맞춘 일로 하루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거룩한 뜻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걸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살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일을 할 수가 있었다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게 되면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하게 됩니다. 주기도문 내용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치 연주자가 음악회를 하게 조율하는 것처럼 하루를 하나님 뜻에 맞추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비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오늘 이 시대의 사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오늘 아침은 5가지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에게 호렙산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직접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느냐?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원전 1,500년부터 시작해서 기원 후 100년까지 1,600년 전에 있었던 모든 기간 동안에 이 성경을 쓰게 되었는데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40명 속에는 어떤 사람은 농부도 있습니다. 어부도 있습니다. 왕도 있고 장군도 있고 또 의사도 있고 세리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기의 생각에 의해 가지고 쓴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감을 그들에게 부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그들의 입술에 담아줘서 이 글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글을 썼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이 3,800번 정도 나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미 계시된 귀한 말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을 쓰다 보면 그 말 묵상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이 설교 듣는 것도 자꾸 말씀 듣다 보면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사 계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군인 출신으로 정치가 했던 크로멜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16세기에 그는 이제 태어날 때 청교도 과정에서 아주 신앙 훈련을 잘 받으면서 그가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어릴 때 크로멜에게 너는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한 사람이 되어라. 네가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항상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어야 돼.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어린 이 크로멜은 자라면서 시간 날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그가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군인이 되어가지고 치열한 전투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투에 참여한데 적이 쏜 총에 맞아가지고 이 가슴에 총탄에만 맞아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제 마지막이다. 근데 이상하게 말이 또 자기가 안 죽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네. 이래 보니까 총에 맞은 가슴이 잃어보니까 통증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늘 보던 성경책을 여기다가 집어넣었는데 총탄이 날라와가지고 총알이 그 성경책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책을 이제 박힌 성경 이렇게 펴다 보니까 총알이 박힌 곳에 보니까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이 내가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됐어요. 그는 평생 동안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는 삶의 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목표와 삶의 모든 방향도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상한 심령이 말씀 보다가 위로받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죄인이 말씀 보다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아서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다가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말씀 보다가 지혜롭게 변화가 됐습니다. 실망한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희망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은 사람들 많아요. 예술가가 성경을 보다가 영감을 얻어가지고 훌륭한 작품을 많이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정치가가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정치가도 있습니다. 의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접하다 보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의술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일을 행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 몸속에 돌 생기는 사람 있잖아요. 돌을 깨려면 요즘 가면 기계가 땅땅땅 두드려가지고 돌을 깨가지고 이렇게 빠져나오게 하는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돌 깨는 기술을 만든 사람이 어떻게 그 기계를 만드는가 하면 성경 보다가 영감이 떠올랐어요. 여성이 무너질 때에 백성들이 여호와를 위하라 소리를 치는 순간에 여성이 와장창 무너지는 걸 들으면 아하, 여기서 지혜를 따가지고 그 기계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기적으로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찾고 들으려고 애를 쓰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계시의 말씀을 줘서 주의 뜻을 분별하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비결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자.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을 지금 지배하고 계세요. 내주하고 계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지금 지배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감동하고 계신데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이 그 일을 하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기쁘신 뜻을 갖춰주시게 되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도 그 일을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에 계획도 주시고 소원을 품게 하시고 열정을 품게 하시고 우리 생각을 다 이끌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가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삶 속에 이 안에 성령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작동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 어떤 사인을 주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줄 때도 있지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 15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저 소아시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무시아와 비두니아 쪽을 가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중단하라는 얘기. 예수의 영이 허락을 내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는데 그날 밤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저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사람이 그에게 손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손짓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아시아의 복음정을 딱 중단하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제가 터키를 가니까요, 거기 가면 보스포러스라는 해협이 있습니다. 그 보스 해협을 지나가면 저쪽은 서양이고 이쪽은 동양이에요. 그래서 배를 타고 여기 있는 사도 바울이 저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유럽 나라가 다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진 이유가 그때 방향을 바뀌었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은 때로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사인을 줬어.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로마의 아주 고급 장교가 있었습니다. 사도행 10장에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에게 지시하기를 내가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청해 가지고 말씀을 들으라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 고넬료가 자기 집에 신실한 종 2명을 네가 빨리 가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 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이내 고넬료의 집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다락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속에는 온갖 율법에 먹지 말라는 각종 짐승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걸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 사도가 안에 하나님 속죄된 것을 내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보자기가 쑥 올라가는 거예요. 또 내려오는 거예요. 3번이나 그런 환상을 보고 난 뒤에 베드로가 왜 나한테 이걸 잡아먹으라 했을까?
왜 이런 환상을 보였을까 한데 갑자기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사실 얘기 들으니까 이방 사람을 만나라는 그 얘기예요. 꺼려했지만은 성령이 보여준 그 환상 때문에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그때 고넬료 집안의 식구들 다 모아놓고 고넬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베드로 사도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곳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런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주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뜻입니다. 제가 일부에도 그런 얘기를 좀 했지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잘 지었는데요. 이 교회를 짓기 지금부터 9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을 위해 가지고 작정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정헌금을 이렇게 보니까 도저히 교회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이 돈 가진 교회를 못 짓는 거예요. 제 마음에 하나님 교회를 못 지을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망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방에 어떤 분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그래 들어왔는데 젊은 여자 집사님이 아기를 업고 제 방에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오더니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상속을 물려준 게 있는데 그 땅을 팔았습니다. 그 땅이 파는 것을 이렇게 제가 은행에다 넣어놨는데 교회 건축한다는 그런 마음에 제 마음이 이렇게 헌금하고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헌금을 가져왔습니다. 누런 봉투 이만한데 금방 이자까지 합쳐가지고 100원짜리 10원짜리까지 합쳐가지고 그걸 갖고 왔어요. 목사님 이게 건축헌금 드립니다. 제가 받았어요. 2천 몇만 원이에요. 그 순간 제가 마음속에 아하, 우리 하나님 사인을 내렸구나. 하나님이 허락을 내렸구나. 추진해가지고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사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포저 목사님 그런 얘기했어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갖춰주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자기의 뜻을 보여주느냐. 성도들의 조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보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툭 전달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보게 되면요, 항상 자기 옆에 영적인 멘토 목사님들을 항상 옆에 두고 그들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의 유명한 그 목사님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끼친 분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6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 2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목사님이신데 대단히 존경받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한국에도 6.25 사변이 난 지 2년 만에 1952년도에 저 부산에 와서 집회도 하였고 74년도에 와서 엑스볼 74를 운영하시면서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이 일으켰던 이런 목사님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많은 대통령들이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말을 듣고 있어요. 트루먼 대통령, 버락 오바마도 찾아가서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물어보면서 나라를 정치해 나가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조지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 그의 자서전에 보게 되면 맡아야 할 본분이라는 그 책에 1985년도에 메인주 해변에서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을 받고 신앙의 전환점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로 그는 완전히 술을 끊어버리고 가장 영향이 젊은 시절에 방황했던 그 삶을 다 정리하고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변화된 것이 바로 이 목사님 때문에 그가 변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현재 이 트럼프 대통령은 영적인 멘토가 누군가 하면 폴라 화이트라는 목사님이 그 곁에서 그에게 영적인 지도를 하면서 멘토로서 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주의 뜻을 분별한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기도와 많이 한 사람,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에게 가서 상담하게 되면 그를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주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조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의 뜻을 발견한 비결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 같은 경우는요, 영적인 멘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곁에서 영적으로 지도를 했는데 불구하고 교만한 마음 때문에
부수종의 마음 때문에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지 멋대로 하다가 끝내는 비극적으로 그는 삶을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범죄했을 때 난 선제가 와가지고 그에게 영적인 멘토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돌아섰기 때문에 위대한 왕으로 그가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들의 아름다운 조언을 통해서 멘토를 통해서도 주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건전한 상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건전한 상식. 이 말의 의미는 합리적인 판단, 생각의 판단,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무리한 계획을 세우고 오기를 부리거나 우기는 것이 아니라 상식선에서 생각하면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가 둥근데도 혼자 지구가 평평하다고 따지고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사이비 교주들, 성경의 말씀을 짜집게 해가지고요, 그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한국 땅에 내려오시니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재림주 누구라고 그랬어요. 재림주 누구? 저 금산에 저 뭐야 그 금산에 누구라고 말해? 교주라고 얘기하고 정명석인가? 어디 세계가 이 큰 땅덩어리에 어디 금산에 오고 있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함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지금 이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요, 지금 80몇 세가 됐는데 그 사람 세상 떠나면 10만 명 정도가 그때 나올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기독교들은 그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잘 영적 지도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는 자기는 안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자기는 창세기 3장 20절에 생명수 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어요. 상식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건전한 상식,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분별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8세기에 미국을 부흥시켰던 목사님 가운데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은 교인 한 명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 술을 만드는 양조장을 내가 크게 지었는데 개업 예배를 드려오는데 목사님 와서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 가니까 사람들을 많이 초청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 드리는데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마지막 축도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근데 갑자기 무디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해서, 오 하나님, 이 양조장이 이제 내일 문을 열게 되는데 이 양조장을 통해서 넘치는 술이 생산될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 술을 먹고 타락하게 될 거 분명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제정신 않고 살게 될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오늘 밤 양조장의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내일 양조장의 문을 열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니까 그 파티에 온 사람들이 다 놀라버렸어요.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똑같이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니까 파티가 그냥 어수선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마침내 사람들이 다 간 다음에 이 양조장 주인이 밤새 고민에 빠졌어요. 한숨도 못 잤어요. 근데 새벽에 조용히 기도하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양조장의 문을 열어야 됩니까? 안 열어야 됩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의 말 감동을 열지 말자 그랬어요. 끝내 양조장의 문을 열지를 않았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양조장이 바로 무디 신학교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건전한 상식, 분별력도 주의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따라서 상황의 변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코 우연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를 않습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내가 사람을 만나는 일이나 조그만 사건, 큰 사건, 모든 것들 안고 일어서는 거, 길을 가다 서는 이 모든 곳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 속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직장에 지금 승진했습니까? 지금 좌천을 받았습니까? 지금 내가 감옥에 끌려갔습니까? 내가 지금 성공했습니까? 부자가 됐습니까? 가난했습니까? 지금 병들었습니까?
그 속에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알려줄 때가 굉장히 많아요. 프랑스의 출신 가운데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칼빙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분은 무슨 볼일이 있어가지고 이탈리아에 잠깐 간 동안에 그 나라의 프랑스에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간신히 이제 스위스를 거쳐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제네바에서 하룻밤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네바에서 하룻밤을 지났는데 종교개혁자 윌리엄 파레라는 사람이 그날 밤에 그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 지방에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꾼이 없다 보니까 당시 같은 젊은이가 나를 좀 도와주시면 이 스위스의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칼빈은 원래 고지식하고 계획적인 조직적인 사람이에요. 계획이 없이는 일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제안하니까 아니라고 화를 내면서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일을 시키려고 하냐고. 그때 이 화래라는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여기 온 것이 틀림없이 하나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차 이것이 당신에게 여기 일하는 것이 분명한데 만일 당신이 그냥 가게 되면 하나님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그 칼빈이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그 계기로 그날 주저앉아 가지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생 동안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작년인가요? 우리 성지 순례팀들 스위스에 갔을 때 그 칼빈의 집을 가서 다 봤어요. 그 종교개혁 일으킨 장소를 다 가서 봤어요. 그가 쓰던 서재까지 다 들어가서 봤어요. 또 거기에 그 화례를 갖고 그다음에 그 종교개혁 4명의 그 동상을 다 보면서 종교개혁지를 우리가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하룻밤에 잠을 자게 되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것이 일생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이런 인물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 세밀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치밀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0편 23절에 여호와께 사람의 걸음을 청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걸음걸음마다 그분이 인도하고 계세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건들 속에도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계획하심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주의 뜻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5가지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가 꽉 붙잡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어서 그때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